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꼴을 먹여주시니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 안에 두 종류의 사람, 두 가지 자아가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도 보시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우리에게 있고 동시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 참 자아가 있고 동시에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거짓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자아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자아라면 거짓 자아는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만들고 우리 안에서 형성된 자아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나 영성학자들이 참 자아와 거짓 자아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참 자아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고정불변한 영원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 자아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짓 자아는 외부의 영향이나 아니면 타인의 기대로 만들어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나의 나됨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내 명예나 내 업적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평가와 나를 동일시 여기는 것, 이게 거짓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거짓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완전히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짓자, 다른 사람의 기대나 또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추구하는 내 자아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발전을 이루기도 합니다. 또한 그렇게 거짓자를 추구하며 살다 보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기에 허무함을 느껴서 거짓자가 반면교사가 되어 참자아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자는 거짓입니다. 우리의 진짜 자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아가 아니죠. 그래서 거짓자는 항상 우리의 죄성과 연결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놀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짓자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존재, 증명 욕구가 강하고 또한 타인으로 인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불안과 조급함과 집착과 분노, 허무함이 생기죠. 그래서 이 거짓자는 항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가족 간의 불화, 갑질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참 자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자아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부여해 주신 참 자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만들어 놓고 형성된 거짓자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자기 스스로 이게 최고로 잘 쓴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소설에 보면 이 소설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화자인 오라를 통해서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얼굴을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신과 얼굴을 맞댈 수가 있겠는가?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면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벗어버리고 참된 자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 거짓 자아를 죽이고 참 자아를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자로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사단이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한 높은 곳에 떨어지면 천사가 지켜줄 것이니 이걸 사람들에게 과시하라. 또한 나에게 절하면 천국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의 핵심은 예수님에게 거짓자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 자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참 자아입니다. 나 사탄의 유혹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해라, 세상 보기에 멋진 방법으로 이걸 시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 우리는 날마다 이 거짓자의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자랑하는 대로 강한 힘을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짓자와 참자가 우리 내면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짓자의 유혹을 이기고 참자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거짓자에서 참자로 나아가는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즉,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를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다른 무엇인가가 만들어낸 내 거짓자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참자를 인정하고 회복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보러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 인생을 괴롭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참자를 회복하여 복되게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자기 부인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자기 부인도 어렵고요.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부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식 할 때마다 레파토리로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턱시도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으면 이 신랑이 입은 턱시도와 신부가 입은 하얀 웨딩드레스는 장례식 복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부의 연을 맺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우리 남편분들은 자기 부인이 힘드시죠. 실제로 자기 부인도 힘들고 신앙생활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기 부인도 참 힘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라는 것 거의 다 했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아비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유일하게 제자들 중에 배에서 나와서 폭풍 치는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입니다. 그것까지 다 한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딱 한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자기 부인을 못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걸려서 넘어가지 못하자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하지 못하면 언젠간 예수님을 부인할 날이 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세우셔서 자기 부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할 수 없는 우리를 붙잡으사 자기 부인의 현장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귀의 소리도 가장 잘 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참 자아가 무엇인지, 사단이 넣어주는 거짓자의 유혹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참 자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인데요.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하자면 여기서 깨진 자, 그리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은 내 거짓 자였습니다. 광야에서 그 모든 것이 깨집니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자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하는 참 자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거짓 자에서 참 자로 나아갈 때 자기 부인을 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자기 부인의 현장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기 부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에 양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거짓 자를 추구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력한 왕권을 사람들에게 과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존재 증명의 욕구와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에 이끌려 가는지도 모르고 분주하게 바쁘게 삽니다. 블레셋과 싸우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는 또 곧바로 쉬지 않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러 갑니다. 근데 갔는데 갑자기 이제 신호가 온 겁니다. 신호가 와서 엔게디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는 말의 원어는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아랫부분 보면 발을 가리다라고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발을 가리다라는 뜻은 사람이 용변을 볼 때 바지를 내리면 발이 가리지 않습니까? 그게 용변을 보러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굴이 하필 다윗이 숨어 있는 굴인 겁니다. 엔게디 굴을 한번 보여주시죠. 보시면 굴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여러 개 있는 굴 중에 하필 다윗이 있는 굴로 들어간 겁니다.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죠.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우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 만나게 하셨을까를 이제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4절 보여주시죠. 4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어떤 기회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 다윗이 배가 고파서 이제 높당에 있는 제사장에게 들어가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공개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의 칼을 받습니다. 즉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사울이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사울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 85명을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해 버립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노의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도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분노의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하고 있던 찰나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 보시면 다윗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게 됩니다.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였는데 그 조로의 기회를 죽이지 않고 왜 옷자락만 뱄을까요? 자, 4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야기한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한 말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첫 번째 맞는 말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은 말이 있죠. 두 번째,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거는 맞지 않는 말이죠.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사기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땅에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단이 예수님에게 유혹한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좋을 대로 하여라 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순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고 광야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원수와 화해하라고 주신 기회인지, 원수와 싸우라고 주신 기회인지.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길에 떨어진 반지를 주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횡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것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아니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자기를 부인하여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당한 이 시험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정리해 봤는데요, 보여주시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다윗의 인생의 광야를 스스로 끝내고 싶은 유혹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울 왕에게 직접 복수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세 번째로 85명의 무고한 제사장을 죽인 악독한 사울 왕을 심판하여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재판장이 되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유혹과 똑같죠.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 좋을 대로 행하라. 네가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극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자기 부인으로 인하여 거짓자의 유혹을 뿌리치고 참자로 나아가는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대로 세 가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거짓 유혹을 뿌리치고 자기를 부인하여 참자로 나간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날마다 싸우고 있는 참자와 거짓자의 싸움에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엔게디 굴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그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옷자락만 베고 나왔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자신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 소리에 굉장히 집중하고 절박하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소리를 갈망합니다.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7편 6절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게 불러싸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시편 28편 1절도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시편 40편 1절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해서 다윗은 1분 1초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그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없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부인 힘듭니다. 하지만 자기 부인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가득 차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담임 목회하고 계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부목사로 담임 목사님을 섬기던 그 시절에 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배웠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섬기시던 시절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회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기도원에 올라가셨답니다. 그럼 부목사님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죠.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조정하고 또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그냥 다짜고짜 기도원에 올라가시니까 그 일을 부목사님이 담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 희한하게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면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그냥 사그라들더랍니다.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니까 우리도 함께 기도하자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막 사람의 소리가 잦아들고 들끓었던 마음이 해결이 되고 하면서 잠잠해지더라는 겁니다. 목사님도 역시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그 소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시니까 내려와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자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문제들, 가정에서 문제들, 공동체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소리가 계속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의 소리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자아의 소리가 다 줄어들고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채워지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사람 소리, 내 자아의 소리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되어 참 자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을 부인하여 거짓 자아의 유혹으로부터 참 자아를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은 물리적인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물리적인 현실은 지금 사울 왕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광야가 끝이 나고 자신의 괴로움이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윗 보러 물리적인 현실을 보고 사울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물리적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현실을 봐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다윗도 그렇고 모든 사람도 그렇고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지금 사울이 오히려 다윗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는 것이 물리적인 현실이었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은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현실은요, 빙산입니다. 빙산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이 빙산만 볼 때는 너무나 커 보이죠. 하지만 그 물리적인 현실보다 더 큰 현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빙산 전체를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10분의 9는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위에 부분만 보여서 위에 부분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빙산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동풍이 불면 서쪽으로 가고 남풍이 불면 북쪽으로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빙산은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든지 상관없습니다. 해류가 가는 방향대로 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실이 너무 강해서 사람이, 어떤 권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마음대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현실이 도도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거짓자의 유혹이 있을 때 물리적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거짓자의 유혹을 죽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즉 자기를 부인하고 거짓자의 유혹으로부터 참자를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6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라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너무나 찔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미안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사울도 사랑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왜요? 사울의 모습에는 분명 거짓자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피폐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중에 천국 가신 분 계시면 그분이 남긴 그 유품들, 손때 묻어있는 그 유품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사울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유품과 같은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있는 게 보이니까 다윗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 마음에 찔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실 수 있었을까요?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대제사장들과 로마 병정들, 성난 군중들입니다. 그 기도를 하신 이유는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들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지 그걸 하나님을 통해서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니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그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다들 잘 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란 청년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양자로 들여서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십니다. 손양호 목사님께서 양자로 드리기로 해서 가족들과 회의를 했다고 하시죠. 그때 두 분의 따님이 엄청 반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오빠를 죽인 철천지 원수를 용서해 주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오빠로 불러드릴 수 있냐고,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자 손양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죠.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안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느냐 라고 해서 자기 부인하여 자기 자녀를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아무나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자기보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자의 유혹으로부터 해방되고 참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해서 순종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낯간지러운 말은 못하지만 막내처럼 응석도 못 부르지만 그저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 당신을 향한 제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음 가사를 보시면 멋진 선물을 드리고 싶고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싶지만 주님이 주신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당신께 드리는 사랑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 사랑해서 순종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순종합니다. 대단할 것도 칭찬받을 것도 아니지만 사랑해서 순종합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제사보다 좋아하시는 그것,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우리에게 거짓자의 유혹이 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참기 힘들어하고 용서하기 싫고 보복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너 그거 네 진짜 모습 아니다. 내가 만든 모습이 아니다. 내가 만든 모습은 나의 모습이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는 것이 너의 진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아를 가지고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